오늘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생들은 많이 좌충우돌했는데요. 때론 그들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좌충우돌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육신적인 안목이나 그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면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자였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쌓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많이도 겪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은 겸손으로 시작하여 그 겸손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겸손은 겸손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의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겸손 가운데 깃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요. 아직 지도자가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자 했는데요. 이유는 오늘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존의 율법적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 항상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 신앙이 그들 속에 충분히 쉽게 깃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종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삽입의 형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9장의 본문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 없음이고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포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죠. 오늘 바울이 이토록 괴로워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대망하던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계보는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진다라는 논리를 사도 바울은 폈습니다. 이러한 혈통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닌 율법주의적인 의를 추구하는 불신앙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원리를 거역했음을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에 순복한 대표적 신앙의 인물이 있죠. 욥인데요. 욥은 어떤 일들을 주어졌을 때 그 사고의 대전제가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먼저 헤아리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서 욥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응답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고자 했죠. 이와 관련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적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요. 공의와는 거리가 먼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인다면 우리는 그 공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선택과 택함이 있는 것이지 혈통적 계보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개종했던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적 유대교적 신앙과 또 복음의 신앙이 무엇이 과연 다른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언급했던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토기장이 불신앙적인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그것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컨트롤해 가시는, 그 인도해 가시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렇게 대하시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아직 태중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죄가 존재할 텐데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건 선이나 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9장 11절 끝소절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야곱이 선 것은 그가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을 세웠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서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피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 사고적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주의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론 유교적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중압감, 수고하고 무거움이 우리 어깨를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를 충만하면 당연히 그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조건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에 그것은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다. 야곱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 그 부르심을 믿는 신앙, 그 부르심에 입각한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9장 16절 끝소절에 보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행위적 수고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저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우리가 그 핀트에서 벗어나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속에서의 행위적인 부분에 시선이 흐트러져 있으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져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자체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결과는 이미 우리 속에서 부르심의 은혜의 신앙에서 벗어나져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그 원초적 본질에서 벗어나져 있기 때문에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 원인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지 그 행동 자체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응하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감을 갖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마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억하는 이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기장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직전이죠. 출애굽을 위하여 오늘 이 바로를 세웠고 투투모스 왕조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그 바로를 세웠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투투모스 왕조 이전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꿈을 꿨고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오늘 그 힉소스 왕조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와
안보를 책임져 줬죠.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죽고 난 투트모스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오늘 이들은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왕조는 국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죠.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택해 세우시고 선한 자도 선택해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투트모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투트모스 왕조를 세워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은 평안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투트모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도 금방 떠나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바로는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투트모스 왕조의 이 바로는 모세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이 모든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혈통적 계보 안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한낮에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태양이 뜨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린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사고, 그 가치관이 태양을 가리운 것 같이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검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내게 멀어졌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이 아주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적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해주고 있어요. 오늘 1차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폐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 계보적인 그 안목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온 메시아도 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큰 섭리, 그 계획 안에서 때론 바로 같은 자를 선택해서 악하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의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악하게 선택받을 것인지 선하게 선택받을 것인지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사 속에서 바로가 나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성도들의 바운더리는 아주 협소해집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섭리를 이해하는 그 속에서 인간사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속에 편견과 비판과 정죄의 사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방편으로 그 모든 과정을 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토기장의 세 번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고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의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선택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있죠. 혈통적 계보 안에서 나는 무조건 택함 받았어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 의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게 그 의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권한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 됩니까? 운명 논리가 됩니다. 운명주의. 내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운명 논리는 기독교적 참된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정신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앞에 겸손과 긍휼을 요청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권한이 너희들에게 주어짐을 설명해 주고자 오늘 이 본서 로마서 9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자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 복음적 사고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많은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로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적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텐데, 그들을 다루어 가실 텐데,
오늘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보다 더 신앙의 기초적이면서도 그 원초적인 부분이 분명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어떤 그릇은 귀히, 또 어떤 그릇은 그렇지 않은 그릇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압니다. 주 앞에 긍휼을 요청하는 자,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세워질진데 부르신 그 뜻을 헤아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어떤 자는 불의하게, 어떤 이는 거룩하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진데 욥과 같이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살피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교만으로 주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한이 주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긍휼을 요청하는 겸손의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